구체적인 지도, 디다케입니다. 삶을 바꾸는 내용이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몸이 잘 말을 안 듣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복을 빌거나 마음의 평안을 주거나 즐거움을 주거나 그런 식으로 편법을 쓰면 디다케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쉬운 설교, 재밌는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설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의, 즉 하나님의 뜻과 의도, 그리고 전략,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일하시는 방법,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과감하게 자기의 삶의 방식을 뜯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진의와 경륜에 맞춰 살기 위해서 씨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5번째 설교,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진의를 분별하는 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는 중입니다. 종말 상황이란 말이죠. 예수님 오실 때부터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죽으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가셔야 합니다. 또 구약시대가 헝클어 놓은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잡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 세상사의 현장에서 구약식을 버리고 예수식을 선택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의식이 뚜렷한 예수님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누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분별하며 실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과 관계가 친밀했고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로 믿음이 좋다는 평판을 받고 있었어요. 둘 다 당시로서는 우등 신자였단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언니인 마르다는 구약식을 벗어나지 못해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상태였고, 동생인 마리아는 처음부터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두 가지의 문제의식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마르다처럼 자기 신앙이 옳다고 믿고 사람들도 옳다고 칭찬하는데 나의 신앙이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옳다고 믿고 사람들이 다 잘한다고 칭찬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의식을 갖고 이 설교를 듣기 바랍니다. 둘째로 마리아처럼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몰라. 마리아만 알아. 마리아만 아는데 나는 마리아처럼 예수식의 길을 나만 알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남들은 다 동쪽으로 가는데 나 혼자만 서쪽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식이라는 방법은 구약시대에는 없었고 예수시대가 열리면서 구약시대의 법을 없애고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전례가 없어요. 모델이 없었다고요. 거기다 내용은 매우 파격적이고 처음 본 것들이어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식은 이런 것이라고 샘플을 보여준 사람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파격적이고 처음 본 것이어서 이게 뭐야?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마르다 방식에 갇혀있는 신자가 대부분이어서 예수식을 손에 쥐어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의 구약식을 버리고 마리아의 예수식 길을 반드시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마르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잘못됐다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고
마르다를 바로 잡아주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마르다가 바로 우리의 신앙하고 거의 똑같아요. 미안해. 내가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해서. 그런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담임하는 목사로서는 걱정이 태산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마르다하고 지금 비슷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르다와 같은 신자여야 한다고까지 교회에서는 가르치기까지 했죠. 신자들도 그런 신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착하고 열심이고 헌신 봉사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해 왔죠. 이렇게 우리는 구약식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구약식을 혁파하는 가르침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구약식에 갇혀 있고 구약식에는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데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더 심각해요. 먼저 마르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르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동네를 지나칠 때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에 진심을 다했습니다. 구약식으로 보면 이것은 100점이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오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오류가 있는 것일까요? 마르다의 결정적인 오류는 구약식만 알고 예수식은 모른다는 점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상태입니까? 구약식만 알고 예수식은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난 설교에서 예를 들었던 율법 선생,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학식을 가진 최고의 신앙과 권위를 가진 율법 선생,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 이퀄 율법 선생이라고 지난 설교에 제가 설명했어요. 지상 최고의 인간이죠. 그는 유대교에서 최고봉의 학식을 가졌지만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었을 뿐 그대로 살지 않아서 빈 깡통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된통 야단 맞았죠. 그 율법 선생처럼 마르다가 구약식에 꽉 갇혀 있었어요. 율법 선생이 판박이었어요. 자기가 뭐가 잘못인지도 몰랐어요. 자기는 다 맞는 줄 알았어요.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죠. 30년, 50년 댕겼는데 내 신앙이 맞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 깼으면 좋겠어요. 구약시대의 신자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선생이 그러니까 뭐 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무도 자기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고 율법 선생도 마르다도 당대 최고의 우등생이라는 사람들이 다 요 모양이었어요. 예수님을 맞아 열심을 다해 잘 대접하려고 마르다가 열정을 태운 것을 보면 그녀가 구약식에 꽁꽁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이 구약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들의 신앙 방식과 똑같네요. 어떡하죠? 마르다는 길바닥까지 뛰어나가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신 것, 식사 준비를 위해 열심을 다 바친 것, 기왕이면 많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 것,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분주하지만 열심을 바친 것. 구약식으로는 이거 A 더블 플러스입니다. A 더블 플러스예요. 당시로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누구나 칭찬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하는 신자는 1등 신자라고들 하던데요. 박수 치던데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의 생각과 당시의 사회 통념과는 다른 입장을 내놓으셨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분주하구나. 이 말씀을 쉽게 풀자면 내가 왔는데 내 앞에서 분주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분주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를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칭찬이 아니라 매를 맞아야 되죠. 잠시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인이를 금방 분별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사회관행과 도덕, 윤리 여기다가 딱 맞춰서 자기를 생각을 하니까 눈 감으면 맹이나 똑같잖아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실패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데 마르다는 실패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이죠. 50살이 넘어서 목회를 시작하고 20년간을 해왔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하는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도 짐작하시죠?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진심이에요. 그분은 진심. 저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세상 관념이죠. 구약식이죠. 네. 그들은 고생을 사서 하는 것 같은 나를 이런 식으로 동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른 예인 줄로 알고 그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예의 바르다고 칭찬을 하죠. 그러나 나에게는 빵점이에요. 칭찬을 듣지 못해요. 제 대답은 명확합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평생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목회일만큼 쉽고 목회일만큼 즐겁고 목회일만큼 나에게 딱 맞는 일은 없어. 그러면 모두 거짓말, 거짓말 그럽니다. 말이 통해야 말을 하죠. 예. 목회일이 어렵거나 힘이 겨우면 당장 그 일을 내려놓거나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목회를 계속 하니까 괴상망측한 목회로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생업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재미가 없고 버겁고 그러면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직업을 바꾸셔야 돼요.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목숨 바쳐 일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분주한 상태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거나 방법이 틀렸다는 신호라고, 신호.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분주하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네가 길을 벗어나서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마르다가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그녀의 인생은 시궁창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어느 사이에 예수님을 접대하겠다던 일이 마르다의 주인이 되어버렸고 마르다는 그 일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예수의 종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겠다던 목적이 변질되고 말하는데 정작 본인만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또 마르다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내가 염려하고 있다 하셨어요. 간단히 말해서 소용없는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겠다는 목적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식의 접대를 원치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 열심은 예수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의 지인이 이른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실패하고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배운 사람들 똑똑히 들으세요. 개념을 제가 확 바꿔놨으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 당시의 주도적 가치관인 구약식의 평가로는 100점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마르다한테 100점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빵점을 주신 거예요. 빵점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마르다는 실패했을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하지 않았죠. 제가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분별한다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것도 유념하십시오. 사회적 관행이나 관습, 도덕적 가치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율법이 최고의 법이었잖아요. 손님 대접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구약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도통 알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들은 잘못 분별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문자대로 읽으면 구약 말씀만큼 정확하고 좋은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게 숨겨져 있다는 걸 잘 분별하시면서 구약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금 잠언 묵상에서 솔로몬 묵상 싹 빼버렸잖아요. 그건 전부 도덕책이니까. 마르다는 구약식으로는 100점이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데에는 기머거리의 메인이었기 때문에 빵점이 됐다는 뼈 때리는 지적입니다. 이게 마르다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니까, 여러분의 일이라니까요. 그렇다면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하며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자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괴이하고 해괴한 풍경이었죠. 칭찬 들을 수 없고 매를 맞아도 싼 그런 행동이었다고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랍비나 선지자 같은 인물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는 여자들은 절대로 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좌정하신 방에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남자들 뿐이었겠죠. 동네 어른들도 그 자리에 참석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는 당시의 관습과는 동떨어지게 방 안에 있었고 남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의 자리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어요. 더더구나 지금 밖에서는 언니가 땀을 팥죽처럼 흘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음식장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방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도덕관념으로 사회 통념상으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매우 파격적인 모습이었어요. 마리아의 처신은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 관행 파괴에 대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죠. 예수님은 마르다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셨지만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나쁜 평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파격적인 행동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하셔야 돼요. 왜 못하죠? 점잖아야 되니까, 착해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욕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구약식이죠. 그렇게 하면 구약식이죠, 그게. 사람들이 놀랄까봐, 이해 못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식이면 돼요. 본문에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했고 그 진의와 경륜을 따라서 정확하게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께 통할 리가 없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짚고 갈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속아 있는 건데요. 그 방에는 여자가 들어갈 수 없는데 마리아가 있었죠. 그 당시 도덕으로는 거기에 있던 남자들이 당장 마리아의 머리 끄덩이를 끌고서 마당에다 내팽개쳐야 되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까 답은 말씀드렸지만 좀 더 찬찬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를 반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식에 맞는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이었죠. 예수의 법만 맞다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법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법을 따라서 여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자신의 가르침을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하기 위해서 율법 선생님들처럼 사람 모기나 하려고 그러신 것도 아니었다고요. 다만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과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할 때는 어떤 제약이나 관행이나 간섭이나 제도가 제약을 해서도 안 된다는 예수식의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랜 동안 오류를 범해 왔습니다. 도덕이나 사회적 관습을 하나님 법 위에 두었죠. 또한 교회가 국가의 악행이나 부정에 대하여 앞장서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죠. 강화문 집회 열었죠.
상암 경기장에서 열었죠. 그런 집회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정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며, 부정과 무패를 척결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가 앞장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견강부회를 했죠. 모든 신자들이 쏘가지고 맞서올소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 분별한 것입니다. 이 방안의 분위기를 보면은 그 답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마리아의 행동은 문매를 맞아야 했고, 이 행동에 대해서 민중봉기하듯, 우리가 민중봉기하듯 모두 들고 일어나 마리아를 아주 짓밟아서 응징했어야 맞아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식의 법을 따랐기 때문이라니까. 예수의 법만 유일한 법이고 그 위에는 어떤 법도 없다니까요. 예수식만이 정답이고 구약식을 따르는 민중봉기 같은 것은 오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은 국가의 일에 개입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인을 먼저 제대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정치 논리나 그런 사회 도덕이나 그런 것에 먼저 휩쓸리십니까? 바보같이. 거기다가 도덕이나 사회적 관념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일에 교회의 세력을 동원해서 거기에 대항하는 것은 예수식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식은 될 수 있어요. 구약식은. 구약 때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요. 그 방 안에 제자들은 사회 관습을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예수식이 정답이라고 웅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니까 막 넘어가 버리죠. 자, 그렇다면 종합평가를 해봐요. 종합평가를. 당시의 사회규범과 가치관의 기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 그리고 예수님의 평가, 이걸 종합해서 정답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의 종합평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죠. 뭐라고요? 마르다야, 진정으로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다. 하나다. 답은 하나라고 하신 예수님의 정답을 우리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이걸 명심하시기, 마음에 잘 새기시고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어땠길래 이 정답에 미치지 못했을까요? 그녀는 많은 종류의 요리를 해서 배불리 먹여야 좋은 대접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할 일이 무지하게 많았죠. 거기다가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드려야 하는데 이거 너무 바빠서 그럴 여유가 없었죠. 마르다는 분주함에 빠지고 염려함에 빠지자 좌충돌하며 길을 잃었죠. 너무 많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너무 여러 가지를 다 잘하려고 했기 때문에 길을 잃었어요. 죽음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분주해진 것은 잘못된 길로 갈 때 나타난 현상이라고 예수님 지적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은 염려하고 있다고 진단하셨습니다. 예수식이 아닌 열심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였죠. 예수님이 볼 때 마르다는 여기서 빵점입니다. 빵점. 마르다는 자기 인생에서 이런 일이 항상 수십 년간 반복됐을 텐데 무엇이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 믿음이 모자란 줄 알고 더 열심히 하면 돼요. 더 돈 갖다 바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예수식이 아니면 전부 오답입니다. 우리도 구약식에 빠지거나 사회 관습에 빠져 있으면 마르다처럼 반복된 어려움이 똑같이 또 오고 하는데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꾸 자기 자신을 죄인 만드는 일만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잖아요. 뭔가 잘못하면 자기를 죄인 만들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거기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문제의식을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르다는 어떻게 사이가 잘못된 건 줄 알고 빠져나올 수 있을까? 내가 마르다처럼 살고 있는데 나는 마르다처럼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오늘 말씀의 목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은 그러면 어땠나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행이나 구약식이나 도덕적 관점으로 올 때 마리아는 문제투성이 네 가지 없는 사람이었어요. 네 가지 없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식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었고 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라는 답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만 싹 버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듣는 거 하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았는가? 그래서 각자의 삶의 길이 갈렸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마르다에 대한 혹평은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마르다대로 틀렸다고? 다 그랬을 거라고요. 다 눈이 가리고 기머거리가 됐으니까. 볼 줄도 모르고 들 줄도 모르니까. 예. 근데 마리아의 처신은 어땠을까요? 벌을 받아 마땅한데 두둔하는 것처럼 보여서 당시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구약식과 예수식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이라니까. 저 대중들의 평가하는 사람들이 구약식과 예수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식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예수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는데 교회에서는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들은 매를 맞을 거라고요. 요즘도 구약식과 예수식을 몰라서 마르다를 칭찬하고 마리아를 꾸짖는 설교도 많아요. 예, 아주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하나님 백성 데려다가. 구약시대는 완전히 끊어졌다니까요. 예수식이 새 세상이 됐어요. 그게 2000년이나 됐다니까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구약식의 기준이나 가치관을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길로 가게 합니다. 더더구나 세상의 관습이나 도덕률 같은 것은 턱도 없어요. 예, 뻑소리도 하지 마세요. 오늘날도 이런 구식 캐캐먹은 방식과 기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가 많죠. 하나님의 진리와 경륜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신비한 무슨 비법을 알아내는 방법처럼 사용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 보면 그러고 자빠졌더라고. 하나님 음성을 무슨 신비한 비법이나 하나님의 비밀을 무슨 듣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더라고. 하나님은 언페어합니다. 온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신다면, 만약에 누군가에게만 귓속말 하신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교제하니까 구약식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죠. 예수식으로 살아볼 수가 없어요. 네. 여기서 내 신앙이 틀린 것을 알고 거기서 탈출을 해야 하는데 그 탈출구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들의 큰 신앙생활의 과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식으로는 안 되고 예수식이어야 한다. 지금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식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먼저군요. 예수식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식을 혁신한 겁니다. 구약식을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구약식을 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 세운 기준이니까 그렇죠. 근데 구약식을 약간 변형해서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 가짜입니다. 엉터리입니다. 또 예수식은 현재 세상에서는 처음 본 것이므로 매우 급진적이에요. 저래도 되나? 와, 저건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이 들 정도란 말입니다. 급진적이란 말은. 예. 제가 구제연금 하는 방법 설명했더니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나요? 세상에 저렇게까지, 저건 말이 안 돼.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제대로 말을 했군요. 예, 예수식은 이렇게 급진적입니다. 혁신적입니다. 누구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써먹는 방식은 내일이면 버려야 할 만큼 급진적이에요. 예수식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리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어제하고 다른 새로운 것을 오늘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진도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놓치고서 구약식을 하나라도 써먹으면 예,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식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파격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옛것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와 경륜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예수식은 한 번 변하고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그때 바뀌었다. 지금도 써먹고 있다. 이건 예수식이 아니라니까. 날마다 변화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목표죠. 그러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은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 아니고 점을 치듯이 뭔가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내는 기술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진리와 경륜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날마다 실험하면서 그 실험하에 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더 새로운 거 더 혁신적인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해야 예수식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즉 하나님의 진리와 경륜을 분별할 때 민 목사가 설교하는 목적과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와 경륜을 설명하는 거다. 저는 아주 굉장한 발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이거 하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예수식 못하니까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할 때에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신비주의. 하나님 성 들으라고 할 때 하나님과 비밀 통화를 하려고 덤빈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겠냐고요. 나에게만 말할 무슨 비밀을 하나님 하셔서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런 턱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와서 귀신이 속이는 거죠. 네. 그 하나님의 본심과 전략에 주목하지 않고 자꾸 신비한 무엇을 찾아내려고 하면 속아가지고 틀린 분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신비한 깊은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할 때 쓰는 수법이 신비한 도를 깨닫자고 하는 거예요. 신비한 도를 깨닫는다고. 저 사람들이 나를 속일 때 신비주의자들은 모두 도를 닦는 데 진심이죠. 다 니들은 모르는 거지 나만 아는 걸 내가 찾아낼 거야. 이게 신비한 도를 깨닫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두가 산당에 가서 깨달음과 지식을 얻으려고 매달렸어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근데 오늘날도 어디 산중에 가거나 이상한 능력 집회라든가 뭐 이상한 목사 집회에 가면 이 깨달음, 지식을 막 강조하고 있지 않나요? 똑같아요. 판은 똑같이, 속이는 판은 똑같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버전이 발전 안 하니까. 그걸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어두운 길로 빠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암흑기 때 다 죽었어요. 인류 역사상의 모든 이방 종교들,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생겨난 이방 종교, 이단 종교들, 가짜 종교들, 속이는 사기꾼들은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신비한 도를 깨닫는 길을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적으로 월등한 길을 만나려고 합니다. 학문도 이 방식을 갖다가 써먹고 있어요. 네가 알아내는 걸 내가 알아내가지고 최초로 이것을 발표해가지고 최고의 학자가 되겠다. 거기까지 가면 좋은데 그 방식이 이상할 수 있어요. 목사나 어떤 유명인사가 깨달음을 주장하고 공부를 강조하고 말씀 쪼개는 수법으로 말씀을 설명하면 이거 분명한 가짜입니다. 도망치세요, 거기서는. 도망치. 그거 들으면 굉장히 말씀이 듣기 좋고 콕콕 쑤시고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속죠.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와 경륜을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힘이 붙이면 과거에서 다 찾잖아요.
어떤 종교는 지금까지 4,000년간의 자기들의 경전을 글자 한 장 안 고치고 지금까지 그대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서 답을 찾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깨달음이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는 과거의 답을 찾아요. 그 습관 때문에 우리도 기독교인들도 구약식 예법, 옛방식을 재탕, 삼탕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르다처럼 살아온 인생처럼 빵점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경륜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만이 길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말씀을 자기 삶으로 살면서 실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밀 무슨 말을 하나 알아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와 경륜을 분별해서 그것을 그대로 자기 삶에서 실험해야 돼요. 날마다 실험해야 돼요. 즉 실천해야 돼요. 실천했더니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계속 새로운 길로 나가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삶이 날마다 변화 발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사는 삶이라고요. 오늘 말씀은 마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지고 과거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사회의 도덕률을 따르다가 빵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다 과거 버전만 따르다가 빵점 받았는데, 그런 거 따르면 빵점이 되는데, 마리아는 자기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식의 길을 찾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더 깊은 길, 더 정확한 길을 찾았다는 내용입니다. 그 길을 간 마리아의 행동은 하나님 수준이어서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알아먹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급진적이라고 한다. 파격적이라고 한다. 마리아는 성경 공부하고 돌을 닦는데 정진해서 그 길 찾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기복주의죠. 기복주의. 신비주의하고 기복주의는 민목사 밥이야, 밥.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거나 큰 권력을 갖게 하거나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복을 많이 받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시대부터 이게 아니에요. 그 전엔 그랬어요. 구약 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목표를 구약 때처럼 오해하면 하나님의 목표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전략을 절대로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까지 이 길을 가라고 속였죠.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꼴짝에 빠져 죽게 됐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럼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성공하는 것이라니까요. 이거 하나뿐이에요. 하나를 택하시라니까요.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 목표로 분명하게 바꿔야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식의 복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충분히 갖춰주시는 그 방식을 받겠다니까요. 왜 기도가 모자라다, 선행이 모자라다, 헌금이 모자라다, 주일 성수 안 했다, 그러고 자기 자신을 죄인 만들라는 속임에 빠져서 이상한 짓 하고 있습니까? 예수식으로 사세요. 그것만 답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도 마리다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과거에 매여 있고 혁신성, 첨단성이 없어서 삼류 종교인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도저히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가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달랐어요. 마르다는 구약시켰고 마르다는 예수시켰다니까요. 마르다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을 최우선에 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았어요. 즉 예수식으로 살았다고요. 마르다는 예수식으로 살지 않아서 구약식대로 살다가 구약식 방식으로 예수님 오시자마자 부엌으로 뛰어 들어갔죠. 그 결과 빵점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마리아는 예수식대로 식사대에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는 것을 우선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서 100점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 방에서 내쫓김을 당하지도 않았고 거기 있는 남자들로부터 제지받지도 않았죠.
마르다 같은 무능함을 우리 안에서 깨끗하게 몰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르다가 틀렸다고 하시면서 정답을 가르쳐 주셨죠.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하나를 선택하라. 하나를 선택하라. 예. 어떤 상황에서 답을 하나를 선택하세요. 예. 어떤 상황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라고요. 잘 분별하셔가지고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대접하는 것은 구약식이라 빵점이고, 세상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것은 그들은 구약식으로 살기 때문에 100점입니다. 아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호의를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음식으로, 돈으로 꼬시지 마세요. 자, 오늘 설교를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교문을 읽으십시오. 예. 자, 모두 서로 축복하는 예배를 각자 현장에서